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신 분은 성령 강림 주일은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정도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데는 약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되는 해의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해마다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7번째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주일도 그냥 4월 몇째 주일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어요. 봄이 되면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이 뜨고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주일,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주일은 해마다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보편적으로. 올해는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요. 오후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오전 오후 계속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표현하세요. 성령 받으라 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도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는가 하면 시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살지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성령 받은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웠을 때 그때 그 심정,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약해져감을 볼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받은 성령 역사 한번 그걸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날마다 새롭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삶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이 감당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히 믿으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내 눈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눈앞에서 그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이 체험을 한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아마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만큼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00여 명이 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380여 명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주님 승천하시는 순간 다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갈 길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까지 모여서 함께 와서 생활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돌아갔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500여 명에 다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도 500여 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 이적, 주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나타난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기다려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제자들이 기도하였다면, 끝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열흘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그 열흘도 못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고 열흘도 기도 못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2장 1절 말씀 이하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모든 것보다 오직 기도에 힘썼음을 볼 수 있고요. 기도에 힘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먼저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분들이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새는 교회가 신이 났어요. 목사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그 전에 목사님은 병이 심해서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목사님은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바뀐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었어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었어요. 즉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입장에선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기쁨이나 짜증이 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더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느 사람에게 주시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선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묵은 땅은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기경하라라는 것은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땅에, 새로워지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한 땅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 운동가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부흥가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진정한 부흥. 진정한 부흥. 그러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에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 사람이 늘어나는 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게 이게 부흥이 아니고 내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할 회개에 대해서 크게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10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감사하지 않는 죄.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무관심해지는 죄. 네 번째, 기도를 점점 소홀히 하는 죄. 다섯 번째, 잃어버린 영혼이나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죄.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죄. 여덟 번째가 시기하는 죄,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죄. 아홉 번째가 세속적인 마음, 여전히 세상 것 내려놓지 못한 죄.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순간순간 화를 내며 살아가는 죄. 우리가 회개할 죄를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부흥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반대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다. 우리가 주 앞에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 10가지를 일일이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 허물, 죄악 이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가지 죄악 여러 가지를 마음에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기예요. 시기. 고린도 교회, 새벽에 요새 고린도 교회 말씀 전해드리는데 파가 나눠진 게 시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뒷담화를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둥그레가지고 쳐다봐요. 최소한 그 사람보단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는 거다. 믿음적인 거든 신앙적인 거든 섬김이든 삶이든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험담을 하지. 누가 나에서 험담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 수준이 높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뒷모습 보고 내 얘기하지. 그러면 까짓것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 까짓것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이야기를 자꾸 시기하듯이 말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내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광고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에도 최소한 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인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고 특별히 집이 바닷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염전에서 놀았고요. 바로 옆에 포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져서 육지됐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성장한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참 그거 신기해요. 저희 동네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물에 내 몸을 못 맡기는 거예요.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겁나서 빠질까 봐. 물을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물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바로 뻘이 옆에 있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뻘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잘못된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왜? 아예 안 가니까. 그 안 간 이유가 물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물한테 나를 맡기질 못해서 수영을 못하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하니까.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뜻의 모든 걸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질 못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맡기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인지, 회개하지 않아서인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인지.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할 정도로 내가 성령 예전에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난 것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 그 충만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온전히 회개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홀로 주관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